밥과 들에서 온갖 곡식과 온갖 과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감사가 당연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모르고 그냥 그 자연의 현상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당,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네? 뭐라고요? 불평불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함이랍니다. 감사의 반대가 당연함. 저도 원망, 불평, 불만이 감사의 반대인 줄 알았더니 감사의 반대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40년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라는 삶을 누구나 반드시 거쳐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입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거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광야, 그늘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앞에 길이 없어. 광야는요,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불신앙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광야의 삶 속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신앙,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2명의 의견보다는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적인
그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그냥 자연인들이 그냥 누리는 거고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삶의 모두는 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감사거리들이 너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짓누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니라 약 한 15일이나 20일, 길어야 한 달 만에 족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배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땅바닥 지나가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광야의 삶은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그만 불편, 조그만 어려움,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적극 꾸려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40년 광야의 삶을 함께 같이 살았지만 늘 긍정적이고 늘 순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합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봅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도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당연하고 또 그보다 못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뭔가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기를 하나 손에 잡히기를 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자신이 주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더니 구원받게 된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당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온 땅, 이걸 온 세상을 말하는데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마땅히 부양을 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고 늘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이렇게 마땅히 당연한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의 뜻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것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도 그렇고 그 이전 애굽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전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의 물, 그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신묘막측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동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식물, 어마어마한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의 세계도 있잖아요. 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 임금들, 이 세상의 대통령 지도자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통치 기간이 끝나면 내려와야 하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르시는 양.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양은요, 순한 짐승이에요.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시편 23편 다윗의 시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 이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 최고잖아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고 거기서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고 그러고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다윗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 때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자고 또 외모도 아주 큰 2m가 넘는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서 대항할 자는 나와라 하고 그렇게 호령을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 광경을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독을 해? 더군다나 하나님을 욕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에 싸움에 군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고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 내가 저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다윗이 이겨 돌을 던졌는데 돌이 청술이 맞아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무슨 큰 빌딩 넘어지듯이 그냥 꽝 넘어지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칼을 빼서 목을 밉니다. 그러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그 군대를 물리쳤어요. 이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이제 다윗에게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광야의 삶이 그 다윗에게 놓였습니다. 사울 왕이 약간 맛이 가. 가끔 맛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며 나라를 구한 애국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 계속 쫓겨다녀, 피해다녀. 다윗도 이렇게 아주 힘들고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러한 순간도 맞닥뜨렸어요.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을 거치고 나니까 3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한 지역에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40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를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광야라는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냐든 이 광야가 우리들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가면 극복해 갈 수 있는 것. 광야를 안 거친다는 게 아니에요. 거쳐요. 그런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셨다. 광야를 안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를 거치는데 거기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훔쳐가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진화론자, 뭐가 아내가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한 거고,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삼라만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사탄의 모습도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면 우리가 사탄의 장악 때문에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이 되어 오셨어.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만을 볼 수 있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행복 끝,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뽑히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삼라만사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명확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거기서 행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행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시키는 것뿐. 예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마귀의 속성을. 마귀는 도적은 여기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적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티끌로 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속하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내도 하루입니다. 웃어도 하루입니다.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라면 이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부정 대신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갖고 삽시다.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말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며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23편 6절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오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이 주님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사는 나그네의 삶 더 나가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만 혼자 갖게 하지 않고 주님이 앞장서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창조주 전능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보호하심 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촌의 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일어나셔. 사촌의 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양으로 그리고 종으로 주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